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유일하신 분,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를 내가 닮기 원합니다. 온전한 신이시고 온전한 인간이셨던 그분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사랑과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닮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 성품을 닮아가고 알아가는데 열심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잠시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닮아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또 인격이 되고 능력이 되길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고백하기로 마음 먹고, 그리고 이 다음에 할 찬양을 고백하기로 마음 먹고, 특별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하루가 지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위안이 됩니다. 다은이하고 이제 시험 기간인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녀와 그게 못마땅한 제가 이제 많이 다투게도 되고 또 제가 비난하고 또 힐난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은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공부를 그렇게 안 해서 어떡하니? 그랬더니 아니, 나는 공부를 그런 나름대로 해서 이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네 말이 그 말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의 말에 공감해준 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이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조금만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제가 정말 다은이보다도 더 못한 딸일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또 책망하거나 몰아붙이시지 않으시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나는 내 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 회개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 회개가 저의 인격이 되고 내 권능이 되고 내 능력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꿈과 비전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 계셔서 정말 예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원하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들어서 이제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오늘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종에 있는 심령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는 손길을 펼치사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는 저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 몸된 교회를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속한 모든 기관부서 모든 지체들마다 가정가정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모든 역병이 그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밤에 저희들 각자 구하는 바 기도 일일이 다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종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태복음 14장 13에서 21절의 말씀 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14장 13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날씨가 그동안에 비가 참 많이 오다가 오늘도 예보상에는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오는 걸로 80% 비 올 확률이다 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소강 상태가 돼서 또 오늘은 아주 날씨가 이렇게 맑은 날씨로 보내게 됐죠. 우리 마침 우리 그 군종장교 45기인데 우리가 1987년도 훈련받고 인간한 군종장교가 금년도 35주년을 맞이해서 국군중앙교에서 오늘 모이기로 이제 해서 했는데 마침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계속 비가 오고 또 중간에 지하도로가 통제되고 오늘 이 잠수교도 지났었는데 그것도 통제를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물이 이제 좀 가라앉아서 그걸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국군중앙교에서 보니까 이제 청와대가 저쪽에 건물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보이더라고요. 교회에서 보니까 저기가 대통령 집무실이다 하는데 자, 거기서 오늘 35주년 인간 35주년을 맞이해서 모임을 가졌는데 참 날씨가 이렇게 또 좋은 날씨가 되어서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35년이 지나다 보니까 참 세월이 많이 흘렸죠. 우리 동기들은 다 제대를 했어요. 최고가 이제 대령 제대인데 6회 공군 다 해서 각 병가별로 이제 대령이 한 명 정도 나오게 되는데 다 이렇게 다 제대를 하고 해군 같은 경우는 딱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대령이 못 나오고 육군하고 공군은 대령까지 해서 이제 다 제대를 했는데 다는 모이지 못하고 하여튼 모인 사람들 모이고 그동안에 쭉 보면 이제 카나다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또 뭐 해외 선교사로 몇 나라에 가 있기도 하고 또 이 가까운 예수교 선결교 총장도 있고 또 뭐 기독교 장로회 총무로도 있고 하여튼 뭐 또 목회제에서 목회하고 또 신학 교수도 있고 하여튼 그 다양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참 지나온 35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한 50명 정도가 그때 인간했는데 한 35년 지나는 동안에 한 3분이 먼저 돌아갔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각자 있는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좋은 날씨 가운데 오늘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오늘 금요 심야기도에도 우리가 자칫하면 너무나도 비바람이 몰아치면 참 힘들 뻔했는데 이런 좋은 날씨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후반기를 맞이해서 가장 첫 또 금요 심야기도회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단한 내용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그래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입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됐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있기까지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정확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면은 벳세다라는 갈릴리 해변의 북동쪽에 북쪽 거의 끝 동쪽 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벳세다에서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했는데 아마 벳세다 지역으로 갔을 때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어린아이 여인을 다 빼고도 5,000명이 되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말씀을 듣고 또 치료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14절에 나와 있죠.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 자, 예수님이 보시고는 큰 무리를 보시고 우선 불쌍히 여겼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컴패션 또 스플랑크 니조마이라 그랬죠. 헬라말로 불쌍하다. 정말 이 불쌍하다 하는 이런 마음. 아주 이것은 그냥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창자가 끊어질 정도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게 되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정도 불쌍하게 되면,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하게 되면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면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치료할 수밖에 없고,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냥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 창자가 끊어질 듯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느끼는 그 불쌍함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불쌍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영혼을 보면 참 불쌍하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접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 이 사람 불쌍하다, 그 병자를 보면 참 불쌍하다, 귀신 들린 사람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그저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는 이 정도까지 느끼는 그 마음.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야말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또 거기 현장을 찾아가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병자를 바라보시고 참 불쌍하다, 참 가엾다, 이렇게 생각하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병자를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예수님 주변에 거기에서 시간이 저녁 때가 이제 되면서 제자들이 나와서 말하죠.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서 보면은 한 3일 동안 이들이 굶어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얼마나 참 허기가 져 있고 배고프겠어요. 또 저녁 때가 됐는데 배가 너무나 고프면 잠도 잘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런 무리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저들이 지금 배를 굶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뭔가 예수님께서 일을 행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요청하기를 이 사람들 마을에 들어가서 각자 사 먹고 오도록 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런 제안을 들었을 때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빌립이 계산이 뛰어나거든요. 적어도 이 사람들을 한 끼 먹이려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200데나리온 하면 이것은 건 1년 연봉 비슷한 거의 한 3분 2 정도, 300일 정도 일한다고 볼 때 바로 엄청난 그런 금액이 필요한 거죠. 한 끼를 먹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 우리가 계산이 되죠. 나중에 이제 나온 것은 여자와 아이 예외에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다 합치게 되면 적어도 한 가정 4명을 잡아도 한 2만 명, 수만 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 한 끼를 먹일 매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을 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그때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래도 있는데요. 여기 한 소년이 도시락을 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도시락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점심을 도시락을 먹었는데, 도시락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담은 한 소년이 있어서 그 소년을 이 안드레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안내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 지금 이 빈들에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이거 어떻게 다 먹일 수가 있느냐? 이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가진 한 소년,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졌는지는 사연은 없지만은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 소년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안드레는 지난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먼저 믿고 형제 베드로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면서 인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안드레라 그랬어요. 베드로를 인도했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한 사람만 전도해도 수천 명의 사람이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안드레가 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한 도시락을 가진 소년을 인도했던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그 도시락을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무리를 명해서 이제 각자 이렇게 100명 단위로 여기에 쭉 나와 있죠. 앉도록 이렇게 잔디밭에 이렇게 쭉 앉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쭉 이렇게 앉도록 해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먹어도 배불리 먹어도 계속 떼어져도 끊이지 않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계속 나눠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맛만 그냥 찔끔 봤다가 아니라 배불리 먹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바구니에 차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이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오병이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입니다. 광주리가 아니라 바구니 여기서는. 또 광주리에 대한 것은 그 다음 이제 15장에 나오고 있어요. 15장은 칠병이어의 기적인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인데 그 넘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구조가 비슷해요. 15장 32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이것은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7대 표적 중에 6장 서두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런데 4,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짧은 본문이니까 이것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구조가 비슷해요.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의 사역에서 참 이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선행을 하고 있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달려가게 돼 있고 기적을 행하게 돼 있고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무리를 보니 불쌍히 여기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칠병 이후의 기적에서 나오네요. 이것은 이제 날짜까지 나와 있는데, 이미 사흘임에 나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는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제자들은 항상 이 계산을 하면서 어디서 이 광야에서 먹을 걸 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있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에게 그럼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라 그랬어요. 뭐 2마리 하면 2-3마리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2마리에도 7병 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 가져가니까 7개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주면서 무리에게 나눠주도록 했어요. 여기도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조리에 차게 거두었고, 먹은 자는 여기서도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그리고 남은 조각은 7광조리, 이것은 이제 광조리입니다. 바구니는 꽃바구니는 옆에 낄 수 있도록 작지만은 광조리는 좀 크죠. 그래서 우리가 7병 이후에서는 7광조리 4,000명, 5병 이후에서는 12바구니 5,000명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저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모습을, 그 군중들의 모습, 그 무리를 보니까 정말 그것이 나의 아픔이고 나의 고통이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렇게 사흘 동안이나 굶주려서 흙이를 훔켜주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7대 기적이라 할 때, 2장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4장에서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고, 5장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6장에서 5병 이어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9장에 가서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11장에 가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바로 6장의 서두에 나오는 바로 5병 이어의 기적, 이것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이 소년을, 도시락된 소년을 인도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볼 때 우선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또 제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러 갈 때 바로 주님의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래 하게 될 때 그 영혼을 향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가게 되고, 가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눈이, 긍휼의 눈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또 중보하게 되며 또 격려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또 이렇게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사람들을 하여금 나에게 찾아와라 와라 이거보다는 계속 현장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있는 현장을 보면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배고픈 자들에게 또 먹이시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그 기적의 내용들이 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누가 믿으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 여기서 나와 있죠. 6장 8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물론 빌립이라는 사람이 7절에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또 제자 중 하나고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씀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게 하고 그것에 잔디에 많이 앉아 있는데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축사하시고 이제 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됐느냐.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됐는데 자, 이 상황에서 14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 이런 표적을 향해 보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한 이 표적을 보고는 이런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하나의 계기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사무엘이시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분이 선지자가 맞다. 이분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다. 예수님은 사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에 따라서 특별히 내일 아침의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다는데 하여튼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겼다. 서플랑큰 니저마이 했다. 불쌍히 극렬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시고 또 그들을 우리가 위해서 중보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와주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예수님의 그런 눈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나중에 함께 또 공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저들이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 참으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므로 그 이후에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희들도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서 이제 중보하며 또 달려가서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는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며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볼 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 땅에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어서 참으로 오늘 500여의 그런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그 구원에 대한 갈망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참으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솟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도우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00여의 기적의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참으로 우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 빈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게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배부르게 먹이고 참으로 5,000명이나 먹이고 그리고 이제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또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도 먼저 참으로 불쌍한 자를 불쌍히 보는 그런 눈을 가지게 하시고 참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우리 공동기도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전도의 기관과 목장에 부엌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을로 목사님의 전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할빈 성결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2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에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2022년 복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에 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믿음에 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소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무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단 20분 남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